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로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또한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유대인들, 두 사이에 있는 약간의 갈등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축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같은 갈등, 그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또 누구인가, 그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의의 8번째 시간,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왜 그 심판이 의로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심판 그럼 두렵잖아요.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하는 대상이 굉장히 밉고 왜 나를 심판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옳고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이거든요. 나는 괜찮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때는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잣대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린 주관적이에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말로 나를 똑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말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핑계할 수 없죠.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도로 받을 때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은요 재판관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조목조목 우리는 따집니다. 이건 잘못한 거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사람 말을 잘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조목조목 하는 말이 다 맞죠. 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으로 나 역시도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그럼 지적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판단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너는 내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네가 옳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우셨는데 네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즉 내 기준으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변명할 것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갈등 요소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기준이고 내 기준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기준에 기준이 되는, 나에게도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준이 되는,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그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쉬우니까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같은 기준을 서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판단했을 때 나도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나는 유대인도 더 경건하게 살아가, 난 율법 없이도 바르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이렇게 옳게 생활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같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다른 형제의 그 같은 티를, 눈에 있는 티를 보기에는 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할 것이 다른 형제에게 있는 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들보를 먼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수정하고 수정해야지 내가 밝은 눈이 되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것이죠.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같은 잘못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그 의로움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형제의 눈에는 티를 빼주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만이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같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잘못, 내 실수를 먼저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나에게 있는 잘못, 먼저 나에게 있는 실수를 먼저 바로 잡아야 다른 사람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을 판단하고 그 잘못을 수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막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었고 우리가 하나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그들의 행위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를 수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죠. 4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그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No, 받지 않아.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져야 돼 하고 나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다 망할 사람들이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있는 그 같은 갈등,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죠. 우리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주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창조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어진 존재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난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내가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독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게,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의로우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을 그냥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도록 놔두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직 진노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지, 기다리시겠지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 또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행위, 그것을 보시고 네가 말한 것, 네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그 법이죠. 우리 말로 하면 법이 됩니다. 그 법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동, 나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지 않으면 그 심판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내가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 내가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내가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즉흥적으로 심판하시거나 또한 심판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심판하시거나 그 심판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즉흥적이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그 사람은 또 심판의 기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어떻습니까? 법도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좀 바꿔.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보편적이게 하고 바꿉니다. 법도 바뀌는 거예요. 법이 안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도 바뀝니다. 사람에 따라서 법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창조 때나 또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요. 나를 보고 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요, 자신을 보거나 또 만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분명하게 계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분명하구나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우상을 만들고 동물 모양의 그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그 같은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계세요. 또 나도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이게 인류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작고 귀여운 토끼를 잡아먹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그런 연약한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다 해서 그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 양심이 사람에게 있는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양육방식에서 당연한 건데, 그럼 사람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잡아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짠한 마음도 들고, 예, 불쌍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렇게 바다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쳐갖고 잡았을 때 새끼들은 어떻게 하죠? 놔주잖아요. 그리고 큰 놈만 잡습니다. 작은 것들은 놔줘요. 예, 불쌍하니까. 물론 그 작은 것들이 더 커서 어미가 되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것들을 잡아먹기에는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목과 같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가요? 다 의롭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의롭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의로우신 거예요. 그 하시는 일과 그 의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의롭습니다. 결코 불의하거나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의로워야 되고 그 사람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여 라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기준이 바뀝니까? 예,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셨던 그 생각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뀌실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한 번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서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에 탄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살리신 거예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